사람은 누구나 이 행복을 찾고 또 누리기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은 이 조건이 충족될 때 비로소 만족을 느낀다,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조건에는, 이 세상적인 조건은 물질의 축복, 명예, 권세, 또 자녀들의 이 축복과 이 사업의 번창, 강건함, 이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조건들은 사실 아무리 채워도 늘 부족하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 정도면 되겠다 싶지만 그 정도가 되어버리면 또 다른 다음 단계로 마음을 계속 높은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한 2% 부족한, 그래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이 찬양이 없게 되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영적인 이 축복이 바로 우리 안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찬양이 있어서 나 가진 것 없어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또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적은 소득에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나와 이 믿음의 공동체의 관계, 나라와의 관계,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서 움직인다면 우리는 환경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만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소통이 원만하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불행하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바벨론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척이 와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가 통곡하고 금식하면서 울기 시작하죠. 기도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결국은 야닥사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파송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7장까지는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고, 8장부터 이 9장까지는 성벽 재건 후에 이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 이 율법이 낭송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 가운데서 통곡하고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10장부터 12장까지는 이 성벽 재건 후에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 성전을 봉헌하는 내용이 10장부터 1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 13장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벽, 마음의 성벽이 재건된 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선택과 결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본문 1절과 3절까지는 여호와의 율법을 낭송할 때 이렇게 말하죠. 모압과 암몬 족속과 분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바로 신명기 23장 3절로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말씀이 이 근거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암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물 한 모금 주지 아니하고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람도 사실은 처음에 여호와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뇌물이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뇌물의 양이 많아지면서 발람이 가기로 하죠. 그래서 이 발람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가기는 가되
절대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발람을 통해서 저주하게 하셨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왜 이 암몬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들은 우상 숭배가 아주 뼛속까지 스며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자들과 관계할 때 결국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진다는 것이죠. 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산 사람을 이제 이 형집행을 할 때요, 죽은 시신을 등에다 묶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신이 나중에는 이 산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어서 결국은 살이 썩어 문드러져서 죽게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는 것은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결국은 이것이 확장되고 확대되다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 상황에 얽매이게 되고 현 상황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솔로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왜 신앙 훈련을 안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제 계속적으로 부욕해야 되고 나라가 이 흥왕케 되니까 이 첩을 두는 이 부인들이 한 1000명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궁 이 첩까지 하면 1000명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얻을 때 보면 굉장히 정략적이지 않습니까? 큰 나라와 연계해서 결국은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산당을 짓게 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분별력과 자제력이 상실되면서부터 결국은 우상에게 정복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다윗의 시대에 너와 네 자손에 대는 어찌하든지 내가 보존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의 시대까지는 보존이 되어 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는 결국은 나라가 분열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도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나이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결국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우상과의 관계는 철저하게 끊어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정욕을 쫓아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분별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여호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수십 년이 된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말씀 안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내가 복종시키고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을 단절시키는, 그렇다니까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되어지고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다원주의나 이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종교에는 이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종교다원주의나 이 혼합주의에 빠져버리면 아무런 갈등도 느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떨어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분리시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직면시키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빛이며 그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고 죄가 드러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말씀 앞에 자신의 삶을 직면시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이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릴 때 사실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부활하셔서 오실 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 그러면 이 평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라 핏값으로 사신 바 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질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더러운 죄악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분별하고 차단할 때 벌써 우리의 성전이 정결케 되어지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해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정한다면 사실은 깨끗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끗은 무엇인가? 정결인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안에서 자유롭게 운행하시고 역사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이 어둠의 영이 한 길로 왔다 열 길로 떠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내 안에 정착하지 못하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영을 분별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그 육체와 그의 영과 혼 가운데 흔적도 없이 떠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바로 어둠을 완전하게 멸하고 파쇄시키는 이런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 성전이 깨끗해질 때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시편 1편은 복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 시편 1편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안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확장시켜가는 역사가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오는가? 시편 23편 1절은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리하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그의 삶이 창대케 되며 그의 삶이 형통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형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뿌리가 마치 강변에 뿌리를 뻗친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제사함과 구원과 축복의 언약들이 무궁무진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보고를 모르면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고를 알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소련이 알라스카를 미국에게 팔 때 말이죠. 그 속에 매장된 무궁무진한 이 보화를 보았다면 헐값에 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그 땅 속에 있는 이 매장되어 있는 이 석유를 그 안에서 양산하기 시작하고 그 이외에 많은 광물질을 그 안에서 캐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본 소련은 뭐 뒤로 어떻게 물릴 수 없고 얼마나 가슴앓이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안에서 무궁무진한 이 보화의 비밀을 알면 여호와의 전을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날 수 없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은 있어요.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왜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신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은 경험해 본 것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이죠. 미지의 세계 될 일들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정확한 목적지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때는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 갈지라도 내가 너의 걸음을 지도할 것이고 내가 너와 약속한 그 땅에 너를 반드시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고 번성하게 되어 수많은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하늘 물결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할 때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린 것 같지만 순종이라는 단어의 그 의미는요, 듣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길 때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보고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금광을 개발할 때 금맥을 찾을 때까지 팝니다. 하루 이틀 아니 한두 달 파다가 이거 아니구나, 굉장히 경비만 내가 소모하는구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금맥을 찾아서 끝까지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금맥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숨겨진 말씀, 보화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 앞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안에서 내가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거룩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가?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축복과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세상의 축복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 과거에 이루어졌던 것,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오늘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날짜라도 내일도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은요, 마음과 환경이 만들어내는 현상이에요. 환경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거나 내가 갑자기 어떤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육체의 질병이 들거나 이럴 때는 굉장히 사람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움과 염려가 쌓이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손으로 잡는다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이 환경을 어렵게 하는 것은 이 마귀의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현실에 집중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현실과 세상에 초점을 맞추게 하므로 마음 중심의 축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 현실 쪽으로 돌려놓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아닌 오늘에 집중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일을 더 새롭게 변화시키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듣고 모압과 이 암몬 족속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잘한 것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으로 갔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 기간을 한 1년 정도로 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없어지니까 신앙의 중심축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모세에게 시선이 집중되다 보니까 모세가 시내 산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을까? 그 산 안에서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습니까? 중심축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 송아지의 신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춤을 추면서 난리법석을 떠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시선이 믿음에 정말 내가 생각할 때 신실한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내가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시점이 되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끌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직면하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과 성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 중심을 굳게 두면 우리의 마음은 성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축복,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행복이 오는가? 그 안에 정결한 영과 함께 행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정결치 못하면 이 현실과 결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어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도비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할 수만 있으면 성벽 재건을 못하게. 왜? 자기가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문짝이 달려버리면 자기가 이전처럼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도적질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가니까 얼마나 도비야의 영향을 받고 도비야로부터 이 도움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도비야를 위해서 이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어떤 제물을 쌓아놓고 11조를 쌓아놓고 이 11조를 들릴 수 있는 이 곡물을 쌓아놓고 하는 이 방을 통틀어서 큰 방을 만들어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바로 언제냐? 느헤미야가 없을 때였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하게 방 하나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향력의 문제인 거예요. 도비야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성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통제불능인 거예요. 이 안에서 그가 과거에 하던 대로 많은 무슨 사업을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여기에서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방을 내준 엘리야십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그의 손자가 산발랏 가정으로 결혼하게 되는 이런 문제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부패된 제사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도비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얼마나 비아냥됐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야, 너희가 성벽을 쌓는 이 기술자들도 아닌데, 야, 너희가 쌓는 성벽은 여우 새끼 한 마리만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아니, 말이 그렇지. 여우 새끼 하나만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 쌓는데 뭐 이렇게 신경 쓸 일이 있어요. 냅둬도 다 무너질 건데. 왜 그렇습니까? 성벽이 재건되면 그 성 안에 자유롭게 출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도록 가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방해하는 방해꾼인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가만히 있어서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도비야든 산발랏이든 우리의 심령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도비야와 내통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취했던 엘리야십이 바로 내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맘 한가운데 큰 방을 내어줘서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내 안에 탐심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불타오르게 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손으로 잡고 싶은 이 욕망, 이 충동으로 인해서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과거에 참 이 인생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것을 느끼면서 뭐 마약 중독, 성 중독 이런 것에 빠졌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를 했는데 마약은 끊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홀로 방에 누워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성적 충동이 일어나서 과거에 스스로 혼자 행하던 이 모습을 행하는 그것을 순간에 발견하면서 사단아 물러나라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는 이미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중독, 특히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 성적인 이 충동, 이것을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이 생명의 빛으로 비추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을 상태를 살필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축복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사람의 깊은 속까지 살핀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있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빛이 되어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어둠이 들어왔을 때는 분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끊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또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에게 큰 방을 주었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와서 어떡합니까? 도비아의 세간살이를 무조건 밖으로 닫다 던져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을, 그 방을 깨끗하게 하라고 구전을 명령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이것을 뭐 적당히 나가 주셔, 이것이 아니라 바로 퇴출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분리가 죄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것이 구별하는 일이라면 사실 이 정결은 이 부정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결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꺼리낌이 없게 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기뻐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힘과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행복이 은혜로 주어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룩한 삶,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 모든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 사람을 불러서 다시 제자리에 세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벽 재건과 함께 영적 회복에 대해서 지금 느헤미야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과 성벽이 완전하게 회복되고 재건되어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육체적인 이것이 아니라 사망의 몸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서 과거에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그 껄껄한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면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나갈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셨던 모든 축복과 모든 은혜를 부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안정감과 함께 행복을 누리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이 구정, 이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약 어느 곳에 가든 뭐 시집이든 뭐 친정이든 가신다면 바로 여러분은 그 선한 이 역사를
영향력을 끼치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혹시 불신 부모들이나 뭐 이런 곳에 들어가실 때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들어가세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 가는 어둠의 영의 머리를 밟습니다. 내가 이 시간 예수는 파쇄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여호와의 그 선하심이 임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땅이며 거소인 것을 예수로 선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새롭게 되어진 일로 믿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며 영적 재건의 역사도 함께 일으키는 이런 역사를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